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두 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오늘 본문 전도서는 1장 1절에서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라 밝히면서 전도서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 왕이 쓴 저서로서 자신이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후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또한 그 시기에 맞는 때가 있나니 말씀하면서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3장 1절부터 그 8절까지 때에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이 그 때를 보았고 또 겪었으며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그때가 있고 그때가 있고 그때가 있다. 본인이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때를 거쳐 지나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이에요. 12절. 네. 보시면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사는 동안이 아까 그 때를 거쳐온 거예요. 내가 이때도 거쳐왔고 사랑할 때도 거쳐왔고 아팠을 때도 거쳐왔고 이 모든 때를 다 거쳐와서 살아온 결과 기뻐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면서 자신이 기뻐했다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기뻐를 해봤고 그 때에 따라서 영적으로도 기뻐해봤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더 기뻐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육신의 기쁨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다라고 2장에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요것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신이 이제 이것을 고백하기 전에 내가 기뻐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슬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모든 수고를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보시면 솔로몬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의 눈과 나의 입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즐거워지길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집도 만들었고 못도 만들었고 노비들도 샀고 수많은 첩도 거느렸고 술로도 살아봤고 금과 은이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 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해보고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바람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무익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내가 살아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익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유일하게 기뻐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회개를 통해서 내 안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악에서 멀어지고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갔을 때 안 가져본 게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세상적으로 살아갔을 때는 끝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헛되도다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것을 살아보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기뻐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선을 행하지도 않았던 삶을 살고 있었더라. 그 삶을 살았던 건 나의 욕심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기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다는 것은 선을 행했다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서 악을 물리치시고 죄를 멀리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박국과 에베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을 한번 보시면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누구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 기쁘고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악한 것을 찾고 악한 것을 찾으면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삶을 살면 기쁨에 넘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니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내가 육신으로 하는 자원봉사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먼저 내가 솔선수범을 하고 그 희생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솔선수범하셨고 희생하셨고 섬기셨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베풀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봤습니다. 제 자신이 여기까지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선을 행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학생 때부터 저는 이제 그 대강교회라고 감리교 신설동에 있는 감리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뭐 저도 헌금을 했겠습니까? 헌금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맨날 주는 밥, 교회에서 주는 선물, 교회에서 주는 간식 이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으면서 자랐어요. 받으면서 커왔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장이만 해도 그래요. 이 반장이한테 너무 많은 것을 선을 행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아주 제가 얄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하나를 저것은 하질 않네 이러면서.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예전 모습이 그렇게 고등학교 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베풀었더니 시간이 흘러 목회자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선을 계속해서 베풀다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20년, 30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매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그
솔로몬이 고백을 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내가 알았고 제가 지금 알았다고 제가 이것을 때가 지나면서 경험하면서 알은 것처럼 솔로몬이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고 그 수많은 때를 지나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해주느냐? 그것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좋은 것은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사다 주고 가족들에게도 전해주고 싶고, 또 이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우리 교회분들에게도 내가 사다 주고 교회분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처럼, 이 내가 알았을 때 좋은 것들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너무 좋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기뻐하며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뻐하며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이 행동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은 일상 속에서 선을 베풀고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매일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낯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모르고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게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태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마시는 물은, 그리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먹는 밥은, 그리고 특히 농사일 끝나고 먹는 그런 새참,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근데 매일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일 하는 소리가 우리가 벌써 7월 셋째 주야. 다음 주면 벌써 7월 마지막 주네. 아니 하루가 벌써 이렇게 빨리 끝나? 벌써 내일이면 출근해야 돼. 월요일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가 없고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시는 것과 먹을 것과 수고함과 낯을 선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잊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 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매일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음식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하죠. 근데 먹고 맨날 같은 걸 먹으니까 불평불만이 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굶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러 다닐 수 있죠. 못 먹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매일 밥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밥을 먹을 때도 특히 우리 애들이 왜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이런 불평을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찬 왜 햄은 안 나와? 제 아들이 특히 맨날 이럽니다. 콩밥은 너무 싫어. 이러면서 먹을 게 이렇게 늘 주어지지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계속해서 기쁨의 선을 베풀라는 것이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런 기쁨의 순간이 나오고 선을 베풀 수 있고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선물이구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낙수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몇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걸 얼마나 감사하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먹고 마시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 지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먹는 거 마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이 터지면 이것이 평상시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정말로 바쁘게 살다 봅니다. 그리고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요. 어떻게 하루가 살아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일상을 안 삽니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출근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기 싫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선물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처럼 기쁨을 알아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하루하루가 재미가 있어야 된대요. 본문 말씀을 띄워주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벌써 그 전도서 3장 13장을 딱 틀어주면서 저에게 제목 저도 이렇게 아마 저 웃음이 나고죠.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누구나 같은 하루를 시간이 주어집니다. 맞잖아요? 똑같이 하루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저도 월요일 아침에 월수금 저 이제 출근한다고 말씀드렸죠. 월수금 출근하고 와서 집안일하고 그 앞에 루틴이 있어요. 저도 하루 시작할 때 아이들 보내고 저희 사모님 보내고 방 한번 쓱 닦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빨래 돌리고 그리고 저도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밥하고 애들 밥 차려주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 오시면 또 사모님 와서 그 집안일 같이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엄청 빨리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루틴에 맞게 하루를 반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상, 매일같이 지내는 밥 먹고 음식 먹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쁨의 선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기쁨의 선을 찾는 것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재미지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매주 예배가 똑같습니다. 이 예배 재미있게 드리고 싶고 재미있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한계는 여기에서 늘 같은 이 설교를 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앉아서 예배를 듣는 성도님들은 이 예배가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재미를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나는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이 찬송에서 재미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막 해도 언젠가는 처음에는 재밌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까 매일 먹는 밥 투정한다고 했죠. 이 예배 똑같아. 매일 같아.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성과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음식과 그 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매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간 지 2주차 됐어요. 지난주 17일 달력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빨간 날이었어요. 공휴일. 저는 이제 출근했습니다. 알바는 출근합니다. 공휴일이지만 출근했습니다. 출근했는데 혼자 처음으로 사장님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홀을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혼자 하는 날입니다. 너무 바빴어요. 17일 날 그 공휴일이니까 정말 그 평일에 2배는 바빴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햄버거 뭐 포장을 다 하고 보내고 막 그 안에 고객님도 있고 다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잠깐 제가 그 껐어요. 주문 받는 걸 혼자 이제 감당하기 힘들어서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제 끄셨냐고.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전에 껐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러면 다 끝나고 다시 켜달라고. 그래서 다시 하고 켰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다 하고 내가 분명히 실수 안 했겠지 하고 다 했는데 딱 보니까 햄버거 2개가 남아있고 감자튀김 2개가 남아있고 무슨 또 너겟이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셰프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셰프님이라 햄버거 만드시는 분을 셰프님이라 부르시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보낸다고 보냈는데 내가 아직 수량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햄버거 2개 뭐 영수증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햄버거 3개. 근데 저는 다 하나로만 본 것 같아요. 하나로만 보고 다 이렇게 하나씩만 넣어서 배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전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할 때까지는. 제가 제대로 근데 그 제 다음 알바생한테 물어보니까 주방에서도 바쁘면 2명이서 일하거든요. 주방은. 그 둘이 똑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있을 때는 말을 해야 햄버거를 줍니다. 근데 그날 사장님이 없었잖아요. 남아있는 햄버거를 제가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햄버거가 맛있고 그 일을 끝나고 햄버거를 먹으니까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재미를 찾아야 될까.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4시간 반 제가 근무하는데 5시간을 서 있습니다. 진짜 단 한 번을 못 앉아요. 예전에 청원경찰 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허리가 아파요.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프면서 어쨌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재미를 찾자. 이 안에서 재미를 찾아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면 불평, 불만 없이 재미를 찾아야겠다 하면서 찾은 것이 햄버거를 어떻게 하면 혼합을 해서 먹으면 맛이 있을까. 이 재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 하루는 사장님이 안 계시면 이 햄버거를 만들 때 제 나름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배우면은 제가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이렇게 소스를 이 소스랑 저 소스를 합쳐서 먹어보기도 하고 다음에는 저 소스를 먹어봐야겠다 하면서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면 햄버거 먹고 싶지 않아? 아니 먹기 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먹고 싶어요. 저는 매일매일 햄버거를 하나씩 꼭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재미도 있고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또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냈구나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 안에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늘 똑같은 생활을 반복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을 하면서 재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밥을 하시는 분들도 매일 학교에서 직장에서 똑같은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 직장 생활에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기서 그냥 지루해 똑같아 이러면 시간 엄청 안 갑니다. 어떻게 하면 또 재밌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면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물을 주신 나의 하루다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을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생명나무의 핑 우스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영화 하나 준비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제가 동영상 밑에 해놨는데 잠깐 줄거리 얘기하면
어느 이탈리아 남자가 이제 살다가 여자를 만나서 구애를 합니다. 그 여자가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짧게 요약을 하면 남자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여자는 독일 사람인가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군이 이제 침범을 해요, 이탈리아에. 그래서 그 이탈리아 그 가정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거는 이제 게임이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수용소의 삶을 살지만 그들이 아들한테 게임이야 말하면서 나중에 1등을 하면 1000점을 따게 되면 탱크가 선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남편은 아름다워입니다. 여기 사랑에 빠진 유대인 남자 귀도가 있습니다. 장학사를 사칭해 그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라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오페라 극장에서는 보라는 오페라를 안 보고 그녀만 바라봅니다. 비 오는 날에 방석우선을 씌워주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녀에게는 능력 있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귀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는 테이블 아래에서 귀도에게 키스를 합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초록말을 타고 나타난 귀도. 약혼남 앞에서 그녀를 태우고는 유유히 예식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귀여운 아들 조슈아를 얻습니다. 늘 행복할 것 같았던 그들 안에 마치 그녀가 나타납니다.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는 귀도 가족. 귀도는 아들이 놀라지 않게 수용소 생활을 태클을 놓고 버리는 게임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려운 수용소 환경에도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귀도는 나치군이 패배할 것을 직감하고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탈출을 감행합니다. 심리는커녕 1, 2도 가지 못해 붙잡힌 귀도. 아들이 놀라지 않게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결국 아침이 밝고 수용소는 정막이 감돕니다. 읽고 연합국의 탱크가 나타나고 입이 쩍 벌어진 조슈아는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네, 남자 주인공이 그 유태인이었네요. 인생은 아름다워는 귀도역의 로베르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같은 수용소에서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정말로 게임에서 이겨서 탱크를 받은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